이렇게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화가 파올로 베로네제라는 화가가 1573년에 그린 거대한 그림입니다. 제목은 레위의 집에서의 잔치인데요. 가로 길이만 무려 13m가 넘는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원래 레위의 잔치로 그려진 그림이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주문이 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도미니코 수도의 수도원 식당 벽에 걸려있던 티치아노의 최후의 만찬이 화재로 불타버립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새 그림을 부탁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 완성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 주변을 자세히 보면 난쟁이, 광대, 군인, 술잔을 든 사람, 코피를 흘리는 하인, 개까지 등장합니다. 도무지 거룩한 최후의 만찬 장면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신성모독죄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신문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스러운 만찬을 모독하고 있어. 어찌 예수님의 식탁에 이런 사람들을 그린단 말이오? 그러자 베로네제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이 그림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림을 장식했을 뿐입니다. 재판관들은 수정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했지만 베로네제는 고집스럽게 그림을 고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럼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레위의 집에서의 잔치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누가 앉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베로네제는 그 식탁에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난쟁이도, 병든 자도, 군인도, 광대도 모두 예수님의 식탁 주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누가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들에게 열린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레위의 집에서 열린 죄인들을 위한 잔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라고 우리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일들 뒤에라는 표현은 본문의 배경인 누가복음 5장의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리키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 어부는 특별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평민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평범한 어부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께 저주받는 병이라 여겨 손대거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그 다음은 마비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 내려보낸 사건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마비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 마비병 환자는 고침받고 죄 용서받고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일들 바로 뒤에 오늘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던 죄인 중에 죄인,
세리, 레위 곧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하면 누가복음 5장의 주제, 그리고 전체 누가복음의 주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32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은 평민 어부를 부르시고 저주받은 자라 불리던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움직일 수 없던 마비병자를 고치시며 마침내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가리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인물을 레위라고 부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주실 때 종종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의 경우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레위라는 옛 이름 대신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제사장 지파의 이름으로 율법과 옛 종교 체계를 상징하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은혜의 복음, 새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옛 사람에서 새 사람 마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 취급받았습니다. 로마는 일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최고 입찰자에게 팔았습니다. 그 권리를 산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입니다. 그들은 일정 금액 로마에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거짓으로 돈을 더 걷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리대금처럼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불어서 결국 땅과 재산을 잃게 됩니다. 세금의 종류도 이 로마의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수확물의 10분의 1을 내야 하는 토지세, 포도주와 기름의 5분의 1을 내야 하는 농산세, 모든 수입의 1%를 내야 하는 소득세, 도로, 항구, 시장 사용료, 수레바퀴세까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세인 건데요. 짐승세, 심지어 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구매세, 수출입세까지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이런 복잡한 세금 구조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마음껏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도둑, 강도,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죄인 취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 매춘부들 뿐이었습니다. 탈무드는 언제든 원하면 세리를 속이거나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유대 문서에는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레위를 본 것이 아니라, 마태를 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는 이 부르심은 회개의 명령이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버려두다는 단회적이고 완전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이고, 따르다는 계속적으로 따르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후에 계속 따랐다. 계속 따랐다. 회개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감정만이 아니라 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꿨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바꿨습니다. 그가 가진 것, 그가 누리던 모든 특권과 물질을 다 버렸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이자 안정된 기반이었던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는 직업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권력과 특혜를 누리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다시 죄의 자리, 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그 즉시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부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한번 세리의 자리를 떠나면 다시는 그 직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정된 대기업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과 같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에서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분을 따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하나님께 돌이킨, 예수님께 돌이킨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열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자신에게 가장 존경받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마을로 뛰어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외쳤던 것처럼 마태도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잔치에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세리들과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려는 마음이 회개한 셀이 회개한 마태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곧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기록합니다. 마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고 자신의 죄인인 친구들 초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있을 10월 26일 VIP 초청 주일에 마태처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잔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서두에 봤던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아멘. 마태의 잔치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처럼 회개한 죄인,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의롭게 여긴 죄인,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그들은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에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책망하신 대상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에게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묻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진짜 그게 옳은 일이냐?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죄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죄인들이 교회에 오기를 어려워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직 부족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이 얼마나 버티겠어.
이런 생각과 말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과 같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긍휼을 입은 자인지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다가갑니다.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 교회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치 마태의 집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분의 은혜를 누릴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판단의 눈초리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멀찍이서 쳐다만 보고 있다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금방 닫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회개한 죄인은 먼저 다가갑니다. 밝게 인사하고 이름을 묻고 관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에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매번 같은 사람과만 식사하지 마시고 교제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식사하는 자리 정해진 거 압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시죠. 처음 오셨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없으십니까? 서로 오해하거나 서먹해진 관계는 없으십니까? 그럴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 한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상처를 녹이고 교회 공동체를 살립니다. 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늘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정죄와 판단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찔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처럼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마태는 멸시받던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레위에서 마태로 곧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선물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물 맞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이 회개의 초청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부르심에 더 늦기 전에 오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 여기 계신 거 압니다. 마음을 여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단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초청해 주십시오. 그 잔치에 초청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잔치가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